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예배 하나 더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 처해진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되어 주님의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운 이때 깨어있는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각자의 심령을 깨워 주옵소서. 완악한 마음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순전한 어린 남 마치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상처받은 자, 갈 걸 몰라 방황하는 자, 지치고 고난 자들 불러 모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치받고 소망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구약전서 1편을 보시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악인들은 6절 따라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누가 어떻게 하시고 악인들의 길은 6절 다 하시나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빠른 길인가 바른 길인가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따라서 빠른 길인가 바른 길인가 빠른 길인가 바른 길인가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그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요리 문답을 했는데 우리가 너무 교리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편 말씀 우리 생활에 와닿아서 시편 말씀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빨리 이렇게 가는 걸 원합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한국인의 특징이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근데 이 빨리 성격이 급한 사람은 실수도 많이 하고 상대방한테도 존중감이 많이 없죠. 왜?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빨리 방향을 말합니다. 방향. 잘 들려요? 뒤에 잘 들려요? 네. 그래서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좀 딴 생각하지 마시고 뭐라고 썼어요?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하죠. 열심히 갔는데 뭐 사망이야 사망. 멸망이야 멸망. 이 방향이 중요하죠. 시편은 우리에게 어떤 길이 바른 길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 길을 바르게 알고 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고 나가야 된다는 것은 알고 행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맹종이 있어요. 맹종은 뭐냐? 지식이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지금 뭐가 부족하냐? 걸음망이 부족해. 걸음망. 우리 설거지할 때 음식 찌꺼기가 걸러져야 하잖아요. 굵은 것들은 조그만 건 빠져나가는데 왜? 그게 막히거든요. 하수구에. 그래서 걸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 중에 그 말이 다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바보가 아닌 이상 다 믿어요. 그걸 걸려야 되죠. 그 걸리는 게 뭐예요? 지식, 체험, 경험, 그죠? 이런 것들에서는 지혜 걸려야 되죠. 그 말에 팩트 체크라고 하죠. 사실인가 체크하죠.
누가 뭐를 했대, 막 주식을 해서 이렇게 했대, 누가 이거 먹으면 막 뭐를 고쳤대. TV에서 나왔어. 누가 박사가 얘기했어. 이거 멍한 거예요, 멍. 그걸 다 믿는 사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여부를 팩트를 체크해야 되죠. 사실인가 이거 사실인가.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거름망이 너무 부족해요. 이단에 왜 빠져요? 거름망이 약하니까. 진리를 아는데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시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트북이요? 시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뭐냐?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 핵심.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무슨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좁은 길로 가라. 왜 그럴까요? 왜 좁은 길로 가라 했을까요? 그렇죠. 세상의 길은 다 넓어. 왜? 걸음망 없이 그냥 속여. 야, 이 사람 이거 그냥 내가 좋다면 다 준 줄 알아. 그냥 다 걸음망이 없어. 지식이 없고 체험도 없고 지혜도 없고 거르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넓은 길이에요. 이 일로 사람들이 막 쏠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누구냐?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왜? 넓은 길로 가다 보니까 아니 세상에 누굴 믿어요? 넓은 길에는 속이는 자가 있고, 그죠? 내 몸과 마음을 상처를 주고 내 재산을 뺏어가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심지어 이런 상처를 받아 죽는 사람도 있어요. 죽어. 악인들에게 속아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걸음망이 약해. 무엇으로? 진리로 탄탄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기 싫어. 진리의 길. 왜 내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내가 왜 10가지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돼? 하나님은 나를 왜 구속하신 거야? 내 마음대로 내 영혼 자유에, 진리 안에 자유해야 되는데 진리를 떠나서 자유함 갖고 싶다는 게 인간의 타락된 본성이야. 타락한 거야, 타락. 타락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결핍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패망이야. 이들의 특징은 불순종이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안 들어. 그래서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분이 쓴 마가복음인가요? 거기가 그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를 전도하고 했는데 안 듣는다? 그러면 따로 부른대요. 그 사람을 따로, 이제 예수님이 직접 따로. 그때는 뭐요? 질병, 가난, 고통, 좌절, 눈물, 심지어 죽음 앞에서. 그것도 안 듣는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것,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그래도 그게 다양이야. 왜 다양인가?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왜? 지옥은 팔다리를 잘라도 지옥 가지 말라는 거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오늘도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난 그렇게 옛날에 교회 다니는지 몰랐죠. 전도를 했는데 27년 전에 교회를 다녔더라고. 지금은 천주교에 다니고 있대요. 자주 가는 건 아니고. 근데 상처받은 얘기 쭉 하시다가 갑자기 그런 목사님 없었는데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교회 개척교회에 있었는데 참 좋은 목사님이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또 부르실까? 너 넓은 게 그래요. 돈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 우리는 영혼의 때를 알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하나님 지으신 그분 앞에 가지 않으면 만족함이 없는데 세상에서 좀 7, 80년 쾌락을 누린다 한들 잘 먹고 잘 살고 세계 여행을 다 다닌다 한들 방향 어디냐 이거야. 그 사람의 목적지가 어디냐의 목적지. 방향 끝이 어디냐의 끝이.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시골에서 아내 잘 들려요? 이런 말 있죠. 밤새 울고 누가 죽었느냐. 추당집에 갔어 어떤 아줌마가. 그리고 밤새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그 다음 날 아침에 시커 울더니 이 집안에 누가 죽었어요? 방향 목적이 없이 그냥. 유명한 말이 또 있죠. 밤새 남의 다리 긁었다고. 자기 다리가 가려워서 긁어야 되는데 남의 다리 긁은 거야. 인생을 사는데 세상에 방향도 없지 목적도 없이 걸음망도 없이 진리를 모른 채 멍하게 사는 거야. 그냥 멍하게. 어떻게 어디 갈 거야 이렇게 멍해가지고. 이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래서 누가 복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 누가 복이 있느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박사가 이렇게 해요. 시편 1편은 혼돈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덕적 질서와 존재함을 그리고 방향을 말하는 시이다. 이렇게 말해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월터 브루그만 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신학자가 시편 1편은 혼돈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덕적 질서의 존재함과 방향성에 대해서 알려줬다. 사람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고 사람은 누구를 만나야 되고 사람은 어디로 도착해야 되느냐 이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누구라고 하는 건다? 복 있는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완성하신 좁은 문과 넓은 문의 구약적 뿌리가 바로 이곳에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왜? 복 있는 사람이 걷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이거예요. 좁은 길이라. 좁은 길. 그러면은 악인들은 어떠냐? 악인들은 좁은 문으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가는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는 그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따라서 죄가 그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다. 그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죄가 그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여기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데 복이 없는 자는 누구냐?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상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건 보지 않고 나한테 잘해주느냐 좋으냐 내가 기준인 거예요. 주님이 기준이 아니라 진리가 기준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 복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거야. 여기 따르다 이게 동행하다 그와 생각을 같이 하다 이 뜻이에요. 따르다 이 뜻이에요. 그 악인의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거름망이 없어. 거름망이. 나는 진리를 가진 자인데 경계하고 분별해야 될 사람들이 거름망 없이 그대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럼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
육체를 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돈 있어야 돼. 주식도 해야 되고 금도 사야 되고 은도 사야 되고 부동산도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야.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준비해야 돼. 주머니도 따로 만들어야 되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준비했으니 당신은 이걸 따라와라 하고 공유하고 멍청한 짓이죠. 왜? 그렇게 말하는 그 인간이 오늘 밤 떠날지 내일 아침 떠날지 누구 알아? 하나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그 악인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예비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제시를 하라는 거야. 당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이 좁은 길로 오셔야 돼. 오히려 그들을 좁은 길로 가게 하는 거야. 그랬다고 해서 돈 벌지 말라, 주식을 뭐 금사지 마. 그게 아니에요. 그걸 갖대. 그 마지막이 어디냐 이거야. 마지막이 방향성. 마지막이 어딜까요? 에이, 죽으면 끝이죠. 그게 그들은 결론이야. 죽으면 끝이다 하면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중심은 뭐예요? 당신이 신이야. 자기가 복음이야. 언제든지 엎고 잣을 수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본성만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착한 일 하느냐? 착한 일 할 수도 있겠죠. 그분들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악인들의 끼를 따지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좌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거예요. 왜 이 말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거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도들이 쉽지가 않아. 이리와 늑대 속에 어린 양들이 살아가는 것 같은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을 가지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마.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추구하는 걸 따르지 말라는 거야. 그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그게 다가 아니니까. 십계명에 이렇게 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0가지 계명보다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세상에서 구원해 준 목적, 세상에서 너를 건져준 분이 누구냐? 이걸 알아라는 거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도덕의 완벽성, 충족성, 영원성을 가지신 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야. 이게 참된 진리죠. 악인들의 꾀다 이거예요. 꾀.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었거늘 사람들이 꾀를 내어 죄를 짓도다. 방어 기제. 잘못한 일을 해놓고서 방어 기제 속이고 심지어 뭐 선한 거짓말. 이게 어디 있습니까? 법에서 인정 안 해요. 선한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 참말 딱 두 가지지. 세상은 꾀를 내요. 그리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그게 다인 줄 알고 또 그렇게 살아. 근데 교회를 가면은 이게 아니네. 이 길로 가라고 교회를 가면 도덕을 말하고 윤리를 말하고 죄를 말하고 용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기쁨을 말해.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말해. 불신자들과 비교가 안 되죠. 그러면 악인들의 꾀라는 뜻은 뭐냐?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가치관 아시죠? 가치관. 어떤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 이게 관점.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다 보면 충돌이 일어나요.
싸움이 나요. 부딪히는 거예요. 가치관의 충돌이에요. 가치관의 충돌이에요. 가치관의 충돌이 뭐냐면은 아니 나는 천국지옥 없는데 왜 당신은 천국지옥 있다는 거야. 부딪히는 거야.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불신자들과는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진리가 빛을 비추니 진리가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추니 죄가 감추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죄인인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죠. 맞아, 내가 죄인이야.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주여, 어렵고 힘들 때 주여, 잘 됐을 때도 주여.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없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인본주의, 세상적인 것들로 가치관이 꽉 짜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진리를 모를 때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꾀를 내요. 그 얄팍한 지식. 자, 제가 우리 정선 형님한테 물어볼게요. 인간이 지식을 박사학위를 한 10개 받았다게 아주 똑똑해. 아주 대단해 이 사람. 자, 하나님 비교해 봅시다. 이 사람이 가진 지식과 하나님이 가진 지식과 차이점이 뭘까요? 아멘. 잘 말했어요. 인간이 가진 지식은 죄라는 바탕 위에 베이스가 죄야. 본성이 타락한 본성에 쌓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진 지식은 죄가 있다 없다? 없는 지식이니까. 이게 로마서에 가르쳐주는 거야. 차이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견줄 수가 없는 거야. 대비할 수가 없는 거야. 대적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죄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해야 돼요. 본질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항상 내가 그걸 안 들으면은 내가 완전한 자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나는 이 정도면 나는 깨끗하고 이 정도면 나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고 이 정도면 나는 나는 날마다 누구랑 싸우지도 않아. 나는 날마다 그냥 혼자 이렇게 책 읽고 착한 일도 좀 하면서 살아. 그럼 내가 무슨 죄가 있다는 거야. 그것이 교만인 거야. 진짜 성도라면 나의 작은 남을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회개하며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깨끗해지겠지.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는 사람, 쓰레기장에 담배꽁초 버리십시오. 눈에 띌까요? 호텔 입구에다가 담배꽁초 버리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쉽게 보이겠죠. 왜? 깨끗한 곳이니까. 여러분 거울을 볼 때 머리에 파풀한 게만 요만한 하얀 거 묻은 거 보여 안 보여? 눈에? 이빨에 고춧가루 보여 안 보여? 거울 보자마자 팍팍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시냐? 진리를 가진 자와 진리가 없는 자들의 차이점을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지지 말아라. 그들과 생각을 공유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공유하지 말아라. 왜 그들의 생각에 공유하느냐 이거야. 왜? 그렇게 할수록 그들은 진리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듣던 싫던 내가 이 말을 해서 사람이 나를 미워하던 진리는 전하고 보는 거지. 이게 복음인 거예요. 2단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게 서다 정착하다. 이 죄도 습관화됩니다. 죄를 짓다 보면 처음에는 수치심, 이러면 안 되는데 막 하다가
이 습관적으로 지쳐내요? 한 달에 뭐 한 번씩 어떤 몰래 짓는 죄가 있다 합시다. 습관적으로 짓다 보면 나중에 양심이 마비가 돼. 화인을 맞는다고 그죠? 그럼 이제 죄가 죄로 안 보이는 거야. 이제는 자기 방어를 해. 세상은 그래. 저 언니도, 저 사람도, 누구도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사망이 싹 갚는 거야. 그 사람을. 그래도 이들에게 복음이 계속 전달해 막 깨트려 버리는 거야. 나와라. 그게 회개야. 그때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 가는 거야.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서지 말아야 돼. 그럼 어디에 서야 되냐? 선을 행하는 일에 서야 돼. 선.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구워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겨주고 막 이런 것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거예요. 찰스 스푼저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부주의한 자들의 꾀를 듣던 자가 결국 영원한 파멸의 박사학위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사탄의 대변자로 주저앉게 될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파멸의 박사를 받게 될 거예요. 누가? 부주의한 자들의 꾀를 듣는 자가. 거름망이 없어가지고 자꾸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듣고 그들이 기준이 막 바뀌어가는 거야. 진리를 원래 갖고 있어서 단단했는데 자꾸만 세상 사람도 있다 보니까 그들의 말을 내가 뒤처진 것 같고 내가 바보 같고 아니 지금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도와줄 텐데 그것은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선 자꾸 세상 사람들과의 무리 속에서 지내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인 죄를 짓지 말고 세 번째 따라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들은 누구예요? 진리를 조롱하는 자. 진리를 조롱하는 자들.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어. 안 들어. 진리를 조롱해. 웃기네. 아예 죽어봤어. 안 들어. 겉으로는 듣는 척하지만 그 마음에 안 들어. 심지어 오만한 자의 나절의 자리라는 얘기는 진리를 대적하는 교사들의 의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을 시작했더라면 나중에는 주위 사람들에게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비판하고 진리를 대적하게 하고 누가? 진리에서 나간 자들. 조심해야죠. 자, 두 번째 그림 보십시다. 죄는 무덤을 파지 않고 싱크홀을 만든다. 싱크홀이 뭐예요? 위에는 괜찮은데 밑에는 무너져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려앉는 거죠. 주저앉는 거죠.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 영혼 안에, 그 사람 내면 안에 미디어, 유튜브, 알고리즘, 세속적인 조언들 무비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여러분 똑똑한 사람 누군지 알아요? 의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은 뭔지 아세요? 진리가 아닌 거에 대해서 의심할 줄 알고 다 진리의 말씀을 비춰보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하지 그거 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세상에 이런 사람 호구라고 하죠. 호구. 무비판적이야. 아니 뭘 얘기하면은 이게 장단점은 뭘까 생각할 줄 알고 찾아보고 지식을 연말을 쌓고 그냥 저를 믿을만 하니까 TV에서 나온 얘기니까
무슨 박사가 얘기한 거니까 그냥 다 받아들여. 왜? 거름망이 없어. 그러면 서서히 무너지는 거야. 그 안에. 당신의 일상을 채우고 있는 좋은 자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내가 누구 말을 듣고 지금 현재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해봐요. 나는 진짜 하루하루 사는데 누구의 말을 가장 중요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내가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면 부모 말씀, 남편 말씀, 아내 말씀, 자식들의 이야기,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듣고 있냐를 보면 되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야. 진짜 영적 뛰어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먼저야.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가족들이 너를 버려도, 진리를 가졌다고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주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안 들어. 하나님 말씀, 남편 말, 아내 말, 가족들을 다 무시하고 제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야.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얼마나 어리석고 그 진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사람을 더 무비판적으로 만들어가죠. 전두엽을 계속해서 훈련시켜요. 판단을 잘 못하도록.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사물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종을 봤잖아요. 얘가 종을 본 이 눈이, 시각적으로 종을 본 눈이 머리 뒤쪽에 회마 기억하는 장치 쏘요.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탁탁탁 들어가면서 이게 전두엽 쪽에 와서 여기서 이게 뭘까? 애가 종이구나, 십자가가 달린 종이구나, 황금색이구나 판단해서 이걸 치면은 그래. 그래서 이건 예배 시작할 때 치어야 되겠구나. 평상에 치면서 시끄럽겠구나. 이런 판단력을 해주는 전두엽으로 이거 와야 되는데 이 전두엽이 어떻게 돼요? 사용을 못하도록 TV가 고기를 막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왜 TV를 좋아하는데 이걸 못 보게 해? 여기에 못 보면서 내가 얻는 게 유익은 뭐고 이걸 보는으로 게을러지고 시간을 뺏기고 손해보는 건 뭘까를 생각하는 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야. 그래서 바보상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인 거야. 이걸 안 쓰니까 태워드리는 거야. 그게 오늘날 미디어예요. 이걸 이 사람들이 이걸 연구를 한답니다. 한 사람을 TV 앞에 얼마나 오랫동안 앉혀놓는가. 그런데 지금 뭐래요? 여러분과 내가 핸드폰 앞에 있는 저도 그렇고 핸드폰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좋은 머리를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찾아보고 실력을 쌓고 연마하고 기억하고 거름망을 튼튼히 하고 깨끗하게 하고 더 촘촘히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않고 무방비 상태, 무저항주의, 그냥 거름망이 없어져. 자꾸. 그러니까 무비판적인 사람이 되다 보니까 뭐예요? 멍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위는 화려한데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화려한데 밑에는 서서히 잠식돼. 언제 그게 꺼을지 모르죠. 그래서 서울 같은 데 보면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땅이 꺼져서 빠져가지고.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의 말을 시편에서 150편이야. 첫 번째 딱 문을 여는 게 뭐냐? 따르느냐, 서느냐, 앉느냐. 이게 인간에게 가장 본능적이잖아요. 쓰고 앉고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율법은 속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속박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리와 늑대와 이단과 사탄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은 누구냐? 그 중심에 하나님을 안 섬기는 자다. 막 죄짓고 사는 만 악인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두고 누가 보겠느냐? 첫 번째가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다. 하가 신문이 아니에요. 사자가 먹이를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아
다니다가 먹이를 만났을 때 으르렁거리며 구슬피, 디새기마다, 한국어로 디새기마다 소리를 지르다 뜻도 있답니다. 소가 의가 되게 하죠. 계속 묵상하다, 디새기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다. 걸음망의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그 걸음망을 말씀으로 총총하게 만든다. 말씀으로. 걸음망이 있다. 이걸 말씀으로 총총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얘기하면은 딱 진리로 딱 걸음망을 갖고 있다가 귀에 마음판에 딱 걸르라 이거야. 그들의 말을 걸러봐라 진리로. 자, 이게 복 있는 사람이야. 언제? 주야로.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신학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열매가 있다 없다? 있다. 보십시오. 이 나무라는 것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환경이 지배받지 않고 그 나무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 냇가 근처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산해가에 심은 나무가 왜?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그 뿌리가 시냇가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청청하게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는다 안 맺는다? 맺는다. 왜? 그 줄기 뿌리가 물오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겨와 같은 사람, 겨 우리나라 쌀겨 있잖아요. 이거는 뭐요?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유행을 따라 살고 이게 진리를 말해줘도 그 안에 진리를 안 갖고 있으면 흔들리는 거야.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가뭄 속에서 잎이 마르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지만 겨와 같은 사람들은 거센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려. 최종의 가치는 뭐냐? 파이널 나무, 의인으로 사는 사람들,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형통하다. 파인 곳은 하나님이 메워주고 높은 산은 깎아주고. 그래서 그가 뭘 하든 이게 형통해져. 그때는 아이고 이 사람 안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기도했더니 깎아줘 버려. 운동이 파였어서 뭔 일어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 땅을 메워더라도 일으켜줘.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통은 주께로부터 오는 거야.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그러나 쭉정이들은 알맹이가 부잔사는 결국은 공허해. 그때 가서 손해보고 당하고 손해보고 속고 그러니까 인생이 공허해. 그래서 한단 말이에요. 상처받았어. 진짜 참되고 똑똑한 자는 어떻게 돼요? 아, 세상은 믿을 만한 게 못 되는구나.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겠구나. 그래서 돌이켜서 진리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성도라는 거야. 여기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은 가뭄의 한복판에도 하나님의 목적에 완전한 승리가 있다. 왜? 하나님과의 영맥이 이어져 있으니까. 그분이 내 영혼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해결해 주는 거야. 흐르고 있는 거야. 쭉정이는 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올수록 알곡은 밑으로 떨어지만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환난, 핍박, 고난, 역경 날아가. 그런 전도해 보신 분은 알죠? 상대방이 막 전도한다고 고맙습니다. 제가 내일 꼭 교회 갈게요. 기다려 주세요. 내가 아침 먹고 일찍 가겠습니다. 저녁 때도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엉뚱한 질문을 하고 또 좋은 질문도 해요. 그리고 얼마나 모멸감도 주고 교만한지. 거기서 이제 먼 사람들은 안 돼. 나는 전도 체질이 아닌가. 전도 체질이 어디 있어? 그런 모멸감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거야. 사탄의 유혹은 언제나 이렇게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네가 하나님이면 될 것이다.
그래서 영혼의 알맹이를 빼먹으려고 그래. 그리고 자꾸만 가벼운 겨로 만들어서 날려보내려고, 그 진리를, 그 믿음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그래.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그래요. 교회 다니신다고? 다니시오. 다녀야지. 종교는 하나 있어야지, 한 집안에. 괜찮아. 근데 종교는 종교지? 참, 종교는 종교고 돈 있어야 돼. 에? 당신 돈 있어야 된다고. 아니, 남은 인생 앞으로 어떨 거야? 있어야 되잖아. 자꾸 이렇게 겁을 주는 거야. 말이 맞지, 있어야 되지. 근데 우리는 뭐요? 개혁주 신앙이 뭐요? 이거 하고 마칠게요. 우리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회도 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가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는 거 아니에요? 모든 복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만약 이 복이 제가 여러분한테 준다면 생각해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그 감사는 주께로부터는 지저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따라서 무릇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뭐하리라? 망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빠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무슨 길로 간다? 바른 길로 간다. 제가 어느 해에 그 법원 거기에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일이 있기도 하보다도 어떻게 되냐 거기 들어가게 됐어요. 법원에 이제 그 복도에서 화장실을 가게 됐다가 해서 들어가서 봤는데 그 화장실 앞에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 늦어도 바르게, 늦더라도 바르게. 아, 판사들이 늦게 판결을 할지라도 옳게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구나. 그걸 딱 깨달았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빨리. 그리고 거기에 함께하지 못하면 나고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의인의 길은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악인의 길은 진리 없이 빠르게 가는 길인 걸 이 밤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셔 돌아가십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머리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에 이 땅에 잠시 몸을 나그네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하는 길 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증거하니 죽고 믿고